영적 퇴행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사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병사들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50대 1의 기적이었죠. 더군다나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비무장 상태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그 안에 들어있는 횃불이 전부였죠. 전쟁 중에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실상은 큰 용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낮은 자존감에 타고나기를 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보잘것 없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그는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에 기드온에게 몇 차례 영적인 경험을 특별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전의 경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사건이었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변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전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저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기 암이 일순간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의 순간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런 정도의 간증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는 100%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남은 삶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헌신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면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엄청난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그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불과 사흘 후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엄청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만 하며 살 것 같은데 고작 사흘길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이 뭔가요? 사람은 좀처럼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보든지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경험을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 변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동안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헷갈려요. 내가 변한 건가? 변하지 않은 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이 다 그렇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은 분명하게 성장했어요. 힘을 다 빼고 고작 3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비무장 상태로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전에 기드온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목숨을 걸고 뛰어든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변했어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기드온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까지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는 더욱 성장한 그리고 성숙해진 기드온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드온의 남은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웬걸요?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뭐지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그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처음부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며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긴 극심한 궁핍도 경험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분명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군이 서로 싸움이 붙어서 12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대참사였어요.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자, 미디안의 지도자들과 남은 병사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기드온이 갑자기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힘으로 할 만하거든요.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뒤쫓아가며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내려와서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치라고 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흩어져 도망가는 미디안을 뒤쫓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기드온이 왜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2만 명을 죽이셨다면 그 15,000명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텐데요. 근데 도망가는 15,000명을 상대로는 기드온이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예상컨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했을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서, 에브라임은 좀 큰 지파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다 이겨놨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사로잡고 땅을 점령해라. 마치 도움을 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자기 공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지금 이 전쟁의 결과를 떠벌리고 다녔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거의 대부분이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잔병들이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뒤쫓고 지도자들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을 쫓으면서 두 방백을 죽여요.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는 이렇게 따져요.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져요. 왜 전쟁 때 안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미디안군이 쳐들어온 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랐나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갑자기 자신들은 왜 안 불렀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 우리는 기드온의 전령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네가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당신은 쓰셨는데 왜 우리는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기드온과 싸워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사들을 돌려보내셨고 남은 300명도 비부장 상태에서 피 한 방울 흘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따지면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겨우 300명을 데리고 마치 자기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배가 아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상대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공과를 지금 다투는 거죠. 왜 처음부터 안 불렸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아주 못된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뒤에 숨어 있다가 정작 전리품을 챙길 때만 나타나서 나 왜 안 불렀냐고 따지는 이 웃기는 상황이죠. 힘들게 일할 때는 어디 가서 보이지 않던 사람이 꼭 일 끝나면 나타나서 왜 일할 때는 안 불렀냐고 하는 그런 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단 300명만 남기고 모든 병사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300명으로 마치 13만 5천 명을 자신들이 상대한 것처럼 은근히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없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할 만하면 금세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근히 내가 이룬 것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는 거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기드온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을 추격합니다. 많이 지치고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청해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아직 이 전쟁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의 말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자칫 기드온에게 잘못 협조했다가 미디안 군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잡고 나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기드온은 엄청나게 분노를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러고는요, 실제로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두 왕을 사로잡아 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입니다. 8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들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나요? 기드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기드온이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기대가 돼요?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베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죠. 날 무시해? 내가 지금 미디안을 상대로 엄청난 일을 하고 왔는데 날 놀려? 다 죽여버려야겠네. 그리고는요, 실제로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 잔혹하게 살해해요. 동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에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순간이잖아요. 기회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책에서 썼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투에 이기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라고 말해요?
감히 나를 의심해? 돌아올 때 내 힘을 제대로 보여줄게. 나를 우러러봐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겠어. 그리고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그의 낮은 자존감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는 원래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해요. 영적인 승리 후에도 이런 약점이 스물스물 다시금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가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까지 하는데요.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았거든요. 증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욕망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마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신에 이번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금으로 만든 귀걸이만 다 모아서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700세겔, 엄청난 양의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금 가지고 일부를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요. 8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엄청난 재물을 모은 기드온은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는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옷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 당시에 원래 성막은 어디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사는 곳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해요.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 갖다 놔요. 만들어 놔요. 마치 자신이 사는 성읍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냐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영적 지도자인 양 행세를 해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은혜를 제일 최전선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마치 자신이 이룬 승리인 양 행세를 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공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 치부하고
은연중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놔요. 여러분, 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퇴행을 찾아보면 진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감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퇴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훼손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미혹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퇴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진보하며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내 삶은 진보합니다. 믿음의 삶, 영적 삶으로 진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퇴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